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빨고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을 씻게 하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을 씻게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레위인들을 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막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라가 누구 자손이었어요?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이 고라가 뭐 하겠다고? 자신도 제사장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제사장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아론과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에게 주어지는 뭐가 없었을까요? 기업이 없었어요. 다른 지파들, 다른 12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도 뭐 하라겠어요?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시고 또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불로 태워 드리는 제물 외에는 다 그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저들에게 돌려서 저들이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요.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제일 좋은 것들이 그 제일 좋은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또 어떨게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자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배반을 했습니다. 이 배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 죽음을 당했어요. 땅이 갈라지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땅으로 들어갔고 땅이 삼켰고, 또 250명의 지휘관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또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게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인다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전염병으로 저들을 심판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정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많은 성막 앞에서 그 지휘관들이 죽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다들 어떨까요? 뭐가? 시신들이 막 죽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시신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시신이 있는 곳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진영이요. 그리고 또 성막 앞도 어떻게 부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체의 담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과 또 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 율례를 정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아론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엘르아살은 그것을 끌고 어떻게 진영 안에서 그 성막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해막 밖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요, 그 피를 해막 앞으로 향하여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린 그렇게 된 죽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태울 때에 불 가운데 백향목과 의술조와 홍색실을 던져서 함께 태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완전히 다 불태워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불태웠던 이제 제사장 누구? 엘르아살과 또 혼자 그것을 불태우지 못하잖아요. 그 불태우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입고 있던 자기의 옷을 빨고 또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불태운 송아지의 죄를 다른 사람이 거두는데요. 그것을 불에 탄 그 암송아지의 그 죄를 진영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보관하라 하실까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죄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4장을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속죄제는 이렇게 하라. 개인이 드렸을 때는 이렇게 하고 해중이 범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해중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이 물을
붉은 암송아지 그 죄를 보관하라고. 자, 앞에서 말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어떻다고 250명의 지휘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연병으로 심판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다고? 1만 4천 명인가요? 그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들이 시체로 부정해진 모든 것을 만약 레위기 4장에 말씀드렸던 속죄제로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시신이 몇 명이라고 했죠? 1만 4천 명 된다 했잖아요. 1만 4,700명. 그러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거기가 뭐 250명, 또 고라와 그의 가족들, 또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을 치면은 어떨까요? 근 1만 5천 명 가까이. 대충 1만 5천 명이 죽었다 한다면 그들의 장례를 치르고 뭐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스라엘 진영도 더러워졌습니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정결을 위해 새롭고 독특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화수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무엇을 틀어서 물을 가지고 그들을 죄를 씻는다 어떻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그 물에 넣어서 뿌리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의 그 부정이 제거가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로 그 암송아지를 불켜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이 물을 뿌리다 그 죄는 얼마나 뿌리면 될까요?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얼마나 넣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조금만 넣어도 되어지겠죠. 그죠?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냥 많은 물에 어떻게 조금만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만 얼마를 양을 넣어라 하지 어쩌면 이건 어떻게 하나의 상징성.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 우리 지은 죄가 아니라 죄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부정을 정하게 하셨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암송아지의 죄가 어떻다고요? 부정한 죄가 뿌려졌을 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가 무엇을 보여준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암송아지의 그 죽음으로 그 죽어 불태운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게 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떻다? 그보다도 더 큰 능력,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 온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대속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속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 아재의 재료 보여주시면 얼마를 넣어야 될까? 아무 없어요. 어찌되었든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영을 정화시킬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은 어떻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제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옳다 인정을 받은 자요, 자신을 믿고 실수하더라도 어떻게요? 다시 일어서 그 사실을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